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 시절에 우리 안산광림교회라는 곳에서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가 교회학교 청소년부 전도사였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옆에서 보면서 참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그리고 많이 유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님을 옆에 모시다 보니까 저도 유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사실은 큰 교회도 목사님처럼 목회도 하고 싶고 사실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교회학교 교사붕회 때 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때 그 전도사들과 교사들을 다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저를 안수기도 하시면서 저를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저를 몰랐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딱 안수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왕정원 전도사가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그래서 큰 교회 목회하고 싶은 그런 목사 데려가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진정한 본질을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 닮는 성자 목사 되게 하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약한 자들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받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저 목사님 영통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회개형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정말 통곡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돼서 성공과 능력과 여러분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저 예수 닮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그때 저희 이런 간절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첫째 아이의 이름을 예수님 본받아 해서 이본이라고 짓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담임 목회하면서도 주님이 그때 그 주님이셨던 마음을 잊지 말라는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길을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큰 교회 목사, 성공하는 목사, 설교 잘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여전히 스멀스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정말 가장 중요하게 궁극적으로 삼아야 될 목표는 예수 닮는 목사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꼭 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명예가 더 높아지고 혹시 이런 걸 목적 삼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고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과 꿈이 있다면 예수님 닮아서 삶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는 자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동행만 정말 잘하면 됩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닮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 닮는 자로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삶이 변화돼요? 죄를 이기게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그대로 넣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여러분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walk in the spirit.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 동행하라. 바로 예수님과 걸으면서 동행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아니,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 바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품게 하는 소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욕은 영어로 desire, 굉장히 강력한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욕구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신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궁금증은 그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16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얼마든지 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도 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경험이고요.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정말 내가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과 동행을 진짜 하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랑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셔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면 수님과 죄가 싸우면 예수님이 죄의 마귀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들 왜 죄의 마귀 가운데 지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는 육체의 죄악들 목록이 나옵니다. 19절부터 여러분들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죄된 육체의 일들을 이기게 되는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육체의 죄된 일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적인 거고, 둘째는 미신적인 거고, 셋째는 관계적인 것인데요. 먼저 감각적인 그 죄로서 음행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행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불륜의 범죄를 지는 게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은 뭐냐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동을 하는 거고요. 호색은 뭐냐면 성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술 취함은 한마디로 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거예요. 방탕은 내 마음대로 기분에 빠져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미신적인 거는 우상숭배, 바로 주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요. 술수는 마약에 복용함으로 악령과 교제하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들 게임이나 인터넷 이런 것 중독되는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단은 여러분들 잘못된 교리를 선택해서 믿는 거고요.
관계적인 죄악의 목록으로 원수 맺는 거, 분쟁, 그리고 시기, 그리고 분내는 거, 자기의 노염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분내는 거죠. 당짓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예 그냥 교제도 안 하는 거, 분리,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따로 사는 거, 투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비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죄된 육체의 목록인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런 죄의 목록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죄악의 목록들이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면 정말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 화장실 가서 여러분들 볼일을 보는데 여러분 피가 나오고 하혈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잖아요. 똑같이 이런 죄된 목록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죄악도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모든 육체의 죄된 소욕을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국교회 지도자가 쓴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3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이 3명의 사람이 한 그룹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된 그 형제에게 형제와 함께 앉게 됐는데 긴 여행길이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3사람이 카드놀이 게임을 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형제에게 카드놀이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왜냐면 4명이서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형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 카드놀이 할 줄 모르냐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조용히 웃으면서 할 줄은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손 뒀다가 도대체 무엇을 할 거예요? 그 3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물으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손이 이제는 제 손이 아니라 달리 할 일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가 최근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신앙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하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고 이제는 내 손도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니 주님의 손이니 이 주님의 손으로 카드놀이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죄를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를 안 짓는 정도, 이기는 정도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자로 삶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문맥이 이렇습니다. 성령님 따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육체의 죄된 소욕들을 이기게 하시고, 바로 이 육체의 죄악들이 쫙 나옵니다. 이런 죄악들 이기고, 더 나아가 뭐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의, 예수님의 9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 맺어져서 예수님 닮는 자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3절 말씀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나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죄와 마귀의 나무에게 붙어있는 여러분 죄된 나무, 죄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무가 바뀌었습니다. 죄와 마귀에 속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의로우시고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반드시 열매도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나무가 바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안 변한다? 옛날 성질 그대로다? 예수님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제대로만 동행만 하면
예수님의 열매가 내게 주렁주렁 맺어져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 닮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9가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시고,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열매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열매를 나에게 주시기로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의 원수된 우리를 사랑만 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열매인데,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 되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분 교인들은 별로 없었지만은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계셨었는데 참 저를 잘 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분이 돌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저를 작정하고 저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로 인해서 여러분 시달림을 받으니까 좀 작정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그분과 싸울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사람이 시달려서 여러분 가슴 아리를 하는데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까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깜짝 놀란 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소변을 보는데 여러분 소변 색깔이 커피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러다가 정말 신경쇠약으로 죽겠다,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바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날 가룟 유다, 베드로부터 포함해서 다 발시켜주면서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라고요. 너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내가 오직 너에게 맡겼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만 하라. 끝까지 사랑만 하라.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손 내밀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바보 같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을 부인할 가룟 유다, 당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 앞에서, 당신을 부인할 베드로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발 씻어주고 바보처럼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님을 찾아갔고 정말 감사하게 예수님이 사랑할 힘을 주었고 손 내밀었고 그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 성도님은 여전히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게 하셨고,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 분명한 건 사랑이신 예수님과 동의하면 어떤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쁨의 열매요, 희락의 열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 기도가 응답돼서 좋고, 여러분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기뻐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돼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진정한 참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러분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좀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회는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도 힘들고 일도 힘드니까 또 담임 목회는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담임 목회를 나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기도 중에 제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불행한 상태에서 담임 목회 나가면 너 불행한 사람이야. 너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바로 나야. 나와 동행 잘해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면 그때가 바로 너가 담임 목회 나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진실하고 고백하는 건, 정말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나오기 몇 년 전부터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나니까
여러분 부목사 때가 어려울까요? 담임 목회 때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제가 해보니까 담임 목회가 부목사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들기도 많고, 왜냐하면 책임자라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슨 문제 생기면 그것이 다 제 책임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줄면 그게 다 제 책임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 과중한 스트레스 압박이 저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많아지고, 이건 두 번째예요. 나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회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이 기도를 여러분 얼마 전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강단 앞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 너 목회 환경이 어떠하든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와 동의함으로 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감사한 건 이 연애를 지난 한 주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여러분 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예배 때 적게 오면 좀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때 많이 오면 좋아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입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기쁨 나의 기쁨입니다. 나가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고백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입회 성도들이 적게 왔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설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광고는 드립니다. 수요예배, 금요성 예배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화평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화평은 뭐냐면요, 내 주변에 화평하기 어려운 사람과 하나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잖아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화평의 열매인데, 우리가 화평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에게 화평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 되어 지내기 어려운 사람과 화평케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날 연휴 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외삼촌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저희 외삼촌 목사님은 비록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참 진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외삼촌 목사님이 매번 명절 때가 되면 저희 가족과 친척 중에 어떤 한 친척의 가정을 꼭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친척 가정이요 어떤 가정이냐면 바로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도 큰 아픔과 상처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꼭 원수 같은 사람이요 꼭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친척들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못 볼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 친척 중에 바로 그분이 얼굴도 못 보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상당수도 그분의 얼굴을 못 봐요. 명절 때 안 봅니다. 여러분 안 보고 지내요. 근데 저희 외삼촌 목사님은 몇 년 전부터 그 친척분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선물을 나누고 식사 대접하고 꼭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제가 삼촌에게 삼촌 그 친척분 너무 하셨잖아요. 외삼촌이 그래요. 그래도 정원아 주님은 반드시 그분들 사랑으로 섬기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외삼촌의 그 섬김 때문에 여러분 그 여러분들 그 얼굴을 안 보던 그 친척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화평하게 되고 있어요. 외삼촌이 그 통로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 친척들과 저도 지금 여러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덕분에 그래요. 외삼촌께 배웠거든요. 결코 가족과 친척 간의 얼굴을 안 본다는 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해요. 가족 중에. 근데 이 화평이 어떻게 임해요? 예수님 바라보면 화평이 내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 응답이 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오래 참고 있나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오래 참음의 열매 되시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까지 넉넉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넉넉히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도대체 이 기도 언제 응답될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저 가족 저 사람 언제 변화됩니까?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고 지금 지치는 것이 지금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받아야 될 은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오래 참는 열매가 나의 열매가 돼서 오래 참는 인내 열매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응답이 여전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넉넉히 믿음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를 향해서 주님 주신 꿈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닮는 열매고요, 두 번째는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포도나무 여러분 영상 기억하십니까? 한 포도나무로 또 수천 개의 포도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생명산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여러분, 제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인내의 열매를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마음이면 위대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자비 열매입니다. 여기서 자비 열매는 나에게 잘못된 사람, 나에게 죄진 사람에게 친절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친절입니다. 나에게 잘못됐어요.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 친절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 분명히 죄지었습니다. 죽을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늠한 여인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먼저 그 가늠한 여인을 자비로 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예수님 동행하잖아요. 아무리 죄짓고 잘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죄지어서 자꾸 미운 마음 들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자비의 열매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선의 열매입니다. 여섯 번째, 이 양선의 열매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 보면 누구와 늘 함께 하셨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똑같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나는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선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번에 설날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도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가족과 친척들 중에 소외되고 외롭고 혼자 있는 분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저 친척들 중에 정말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물을 사들고 한 손엔 주님의 사랑을 들고 그 친척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 약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일곱 번째, 충성의 열매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는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생각하고 사람이 나에게 맡겼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화목장에서 이렇게 부목사를 했을 때 유기수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배 때 사회를 보게 되는 목사님은 그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목사님들이 주일날 1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3부, 4부 예배 드릴 목사님들은 그 예배 사회를 보면서 다시 예배 사회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전체 상황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유 목사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주일날 그것을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일날 만날 성도들도 제일 많고 할 사람도 제일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그렇게 순종을 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 이거 검사는 하진 않았어요. 숙제 검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너 유 목사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예배 사회 보는 날 예배를 2번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산화목장에 나올 때까지 예배를 사회를 보를 때는 여러분들 예배를 꼭 주님이 2번 드리게 하셨어요. 아직까지 유 목사님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아시죠. 오늘 우리 찬양대 기도처럼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덟 번째, 온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요, 야생마가 길들여진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강한 사람, 센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자신의 뜻을 꺾고 고집을 꺾고 순한 사람이 되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주님이 말씀하시며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 결코 들어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강해, 고집 정말 세, 까다로워. 여러분, 이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언젠가부터 여러분 저희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제 아내가 동일기를 쓰게 되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 아내도 당연히 많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당연히 화내고 여러분 그럴 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지금 듣고 계시네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 정말 동일기 같이 쓰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제가 볼 때는 거의 화를 못 내요. 정말 아이들한테 예수님 마음으로 정말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 아내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한테 최고의 인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랑은 안 가고 엄마랑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정말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제 열매입니다. 여러분, 절제 열매는 한마디로 따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예수님 마음 따라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남의 말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절제 못하는 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절제케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번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큰 아이들을 위해서 떡볶이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떡볶이를 보는 순간 여러분, 그 떡볶이와 오뎅이요, 그날따라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떡볶이와 오뎅이 저를 보고 날 먹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저는 새벽에 4시에는 정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전날 늦게 야식을 먹으면 그날 새벽 기도에 반드시 차질이 생겨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먹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옛날 같았으면 저 막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먹지 못하게 해서 안 먹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간증입니다. 왜냐면 저는 야식 앞에서 절제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냥 먹고 죽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몰라. 그냥 오늘 일단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먹고 죽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먹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면서 음식을 절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면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몸부림과 노력과 힘으로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예수님 닮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작.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면서 나눈 짓고 예수라는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 건 뭐냐면 나눈 짓고 예수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까 난 그 죄의 목록,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그 죄의 목록을 짓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사랑이 필요하세요? 예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절제가 필요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절제이십니다. 기쁨이 필요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오래 참음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 내게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오래 참음, 예수님 나의 절제 고백하면 예수님이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으로 행할지라
바로 아까 16절에 나온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행할지니가 원어 성경을 받았고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한 번만, 몇 번만 단회성으로 잘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동행일도 말입니다. 썼다 안 썼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꾸준히 쓰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속회방을 맞아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동행일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쓰면서 동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방학 동안 저부터가 그러면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일기 주님이 매일매일 쓰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때, 예수님과 계속 동행할 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꾸준히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시작.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만 하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어느 명절에 쓰신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을 보내기 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다. 가급적 TV 앞에 앉지 말고 아이들과 놀거나 아니면 음식 준비하는데 도라는 마음이다. 마음이 편하게 누워서 그간 보지 못했던 TV를 마음껏 보고 싶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 악물고 도전하고 아내를 도왔다. 눕고 싶어졌지만 일어나서 상 차리는 것도 없고 음식 나르고, 그렇지 않으면 말썽쟁이 아들 두 녀석을 데리고 놀았다. 연휴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아내가 나에게 한마디 했다. 자기야, 이번 명절이 그동안의 어느 명절 때보다 훌륭했어. 할렐루야. 모든 남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도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닮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능력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아무리 귀신과 병 고쳐도 불법을 행하는 삶의 변화가 없으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능력, 어떤 성공, 뭐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 추구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 이기고 예수님 닮아서 삶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엄마가, 어떤 아내가 최고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이 변화된 아내요 엄마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최고의 아빠요 남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비록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지 못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 이기고 예수님 닮는 자 되어 가족들을 섬기는 아내, 남편과 아빠들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목사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 못 짓고,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닮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도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포도나무 길을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물론 이 마음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던 목사님들이 죄에 넘어지고 그랬던 모습 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에게도 예수와 동행하면서 죄 이기고 예수님 닮는 자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오늘 성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한 몸됨을 정말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죄 이기고 예수님 닮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